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새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우시지요? 네. 계속 추위가 오곤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좀 발견하게 된 게 있었어요. 겨울이 오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사실이었는데 제가 좀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계속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으로 늦가을이야 라는 이 대내에 있는 게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3도를 찍고 체감이 마이너스 20을 딱 하는 그 온도계를 딱 보고 늦가을이라 하기에는 너무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어제는 겨울입니다 하나님, 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약간 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이제 내 마음에서 이 가을을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추운 것을 그리고 겨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고 끈적거리는 여름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판단력을 좀 잃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추운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겨울 오는 걸 이렇게 아쉬워하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내가 캠핑 가서 불을 필 수 없구나. 이게 제일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태우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그러면 어릴 때 불장난 좋아했냐고 하시는데 좋아했습니다. 합법적인 불장난 있잖아요. 딱 이렇게 태울 수 있는 데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무 태우는 거 좋아하니까요. 나무를 쪼개는 도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해치시라고 얘기하는 손도끼랑 장작을 쪼개는 큰 도끼를 두 개를 제가 도끼를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도끼를 사랑하고 도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끼 샀던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무리할 수 없으니까 생전 한국 살다가 여기 와서 제가 이제 7년 차인데 뭐 나무를 패봤겠습니까? 서울 사람이? 그러니까 잘 살 줄 모르니까 앙증맞고 좋고 멋져 보이는 도끼를 사자가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도끼, 해치 손도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좋은 거 사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세일해서 샀어요. 근데 그걸로 손도끼를 사서 이렇게 툭툭툭 하는데 나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못 쪼개겠는 거야. 그거는 요만한 이렇게 작은 나뭇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자르는 거지. 저는 그걸로 세게 치거나 하면 장작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을 기르면 장작을 쪼갤 수 있을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됐고 스트레스를 좀 풀고 릴렉스 하려고 장작질을 시작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고 도끼를 놓쳐서 날아가기도 하고 해서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내려놓고 다시 큰 도끼를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 세일을 기다렸고 우리 김영정 집사님이 극찬하셨던 공구계의 그 루이비통이라고 얘기하는 피스카라는 브랜드의 가장 크고 긴 도끼를 제가 샀습니다. 세일할 때 샀어요. 아내에게 눈치가 보였지만 얼마나 사고 싶은 간절함을 얘기하면 제가 샀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습니다. 근데 너무 신나서 혼자 가서 그 픽업해갖고 집에 갖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나는 크면 잘 쪼갤 수 있을 걸 생각해 제일 큰 걸 샀는데, 그래서 딱 속담이 생각났어요. 도끼로 제발 제 등 찍는 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 거예요. 휘둘러 봤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길어서요. 그래서 생전 처음 그 도끼를 다루는 사람이 가장 긴 도끼 큰 걸 들었으니 그게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남을 놓고 한번 해봤어요. 살짝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길고 무거워서 이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더 큰 힘은 분명히 낼 수 있고 진짜 좋은 도구였지만 제가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려놓자. 내가 아직 이 도구를 쓸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를 생각하고 잘 닦아서 포장해서 다시 리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체형에 맞는 길이의 도끼로 다운그레이드 해갖고 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쓰던 게 바로 그 다운그레이드 했던 도끼였습니다. 제가 좋은 도구가 있으면, 좋은 공구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별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작 쓰지를 못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요, 그리고 오늘 시편 이 전체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힘과 도구에 대한 얘기들이 시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6절부터는 우리가 보통 감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시라고 얘기하는데 앞쪽은 탄원시예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렇습니까? 막 이런 탄원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탄원시든 감사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딱 들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7절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많이 들으셨죠? 이게 여기 나왔나 저기 나왔나 싶을 만큼 많이 들으셨죠? 그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라. 자, 힘과 요새. 이것도 어디서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하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야. 오늘 나오는 이 힘과 방패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의 도구에 대한 얘기야. 전쟁에서 쓰이는 도구와 그것을 다루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시편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힘과 방패, 힘과 요새, 반석과 산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찬양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얘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다만 중복돼서 여러 가지 단어를 이렇게 늘여놨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중복돼서 들여놓은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해보면 하나하나의 뜻이 정말 하나하나 되게 값지게 쓰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이 힘이라는 단어는 이 발음하자면 오즈입니다. 오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럼 오즈의 마법사가 이 오즈에서 나와서 힘을 가진 마법사. 아니, 그건 그냥 우리의 추정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진짜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찾아봤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상관없는 그냥 히브리어 발음이 오즈입니다. 잊어버리시진 않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할 때 그 단어를. 근데 이게 그냥 힘, 파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을 같이 갖고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힘이야. 딱 버티고 서서 누가 이렇게 툭 밀어도 흔들리지 않고 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오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굳건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죠.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제가 썼게요? 여기 있나요? 있군요. 네.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바로 이 오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얘기할 때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패는 뭘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방패예요. 근데 다만 이제 작은 방패, 뭐 이게 버클러라고 얘기하는 조그만 방패부터 이 사람 몸만한 방패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방패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저희 설교의 시작점이었어요. 왜 자꾸 힘과 방패를 얘기하고 자꾸 힘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아두신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담으셨겠죠. 저자를 통해 이 얘기들을 시로 만드셨겠죠. 근데 방패를 가장 잘 다루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방패가 내 몸보다 커요. 근데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방패는 나한테 지금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내 손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용어이면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몸도 못 가눌 만큼의 도구는요, 날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크기와 상관없는 내가 쓸 수 있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사용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방패 들고 와 싸우면 처음에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 뭘 막아요? 방패로 막는데 꼭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패로 막았다가 칼을 촥 하면 창 하면서 방패를 놓치면 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방패는 막아낼 힘뿐만이 아니라 버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방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힘도 없으면 방패를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 힘으로 뭘 하는 게 나아요? 도망가는 게 나은 거예요. 막을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막고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방패를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반석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정말 자주 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반석. 시편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편이 정말 시편 저자들이 사랑하는 단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나온 단어죠. 수르라는 단어인데 평범한 단어예요. 언덕이에요. 언덕. 돌로 이루어진,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 혹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반석이란 뜻만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또 다른 힘이 하나가 더 있어요. 뜻이 뭐냐면 그것도 힘이라는 뜻을 중복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위의 산, 그 끝이 아니라 그게 힘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과 짝으로 나오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석이시요 산성이라는 단어, 요새. 오늘 말씀 요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을 지어요. 함락되지 않는 성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지으시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반석, 단단한 반석 위에 짓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함락되지 않는 성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썼던 방법들은 바위 산 위에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런 성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도 성지순례 가보지 않았지만 이 사진들을 보거나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보면 견고한 성이라고 꼽혀지는 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산성들이에요. 그 성들이에요. 함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은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쌍으로 그냥 던지는 건 중복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계속 쌍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문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격을 피하고 방어를 수월하게 하는 그런 산성은 바위 위에 지어진 산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사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가진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린 도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무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이 별로 나에게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이럴 때도 있어요.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 쟤는 정말 타고나서 받은 축복이 많아요. 저렇게 다 가진 것을 그냥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예요. 쟤는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도구가 없어요. 쟤는 도구가 엄청 많은데 난 도구가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살아가겠어요. 내가 도구만 있었다면 난 더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도구가 없어서 내가 못 살아가요. 그건 진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없음이 더 문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나갔던 자예요.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처음에 제가 한번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보니까 이렇게 쬐끄만 한 거예요. 야, 너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누구의 아들이고 뭐 있어. 걱정되니까 야, 그러면 내가 내 갑옷과 투구를 내주고 내 검을 갖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라. 그래서 다윗에게 입혀주죠. 갑옷, 투구, 칼 다 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걸어보더니 왕이시여, 제가 이거 하고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구가 too much예요. 내 능력과 나에게 맞지 않아요. 이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가 들고 나간 게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자갈 몇 개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자갈 몇 개와 가죽끈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누가 보기에는 사울의 갑옷이 엄청난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왕에게 하사받은 저런 도구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승리의 조건은 아니에요.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에게 알맞은 도구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갖고 나갔는데 사실은 골리앗이 뭐라고 다윗을 비웃었는지 아세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말과 되게 흡사해요. 뭐냐면 나를 개로 생각하냐예요. 야,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이 다윗이 한 말, 다윗에게 골리앗이 한 말이거든요. 나를 개처럼 생각하냐? 그 물맷돌 갖고 나를 잡으러 온다고 웃으면서 그를 대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간과했던 건 다윗은 그 도구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도구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요, 누구보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아주 작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삶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며,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요. 힘과 요새이시며 힘과 방패이시며 힘과 산성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건 반석이라는 그 뜻 안에 힘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중의적인 의미로 반석하면 힘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딱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시편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시편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막 설레면서 기다리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시편을 제가 새벽 예배로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한 중반 이후 오니까 성도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게 그거 같고, 그 뭔지 아시죠?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그거 공감하거든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써야 되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어떡하지란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11월, 12월 큐티지 책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좀 보고 할렐루야 외쳤어요. 시편은 잠깐 나오더라고요.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엔 제가 역대하를 설교할 건데, 그래서 더 기쁨으로 시편 전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들이 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도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 도구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있으면 내가 살아가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하나님 좀 더 잘 섬길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사실은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도구로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해결돼야 되고요, 이거 넘어서야 되고요. 사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구하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정되면, 무언가가 해결된다면, 무언가를 이루게 된다면, 저는 그걸 도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될까요? 아니요. 도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자예요. 도구가 여호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삶 전체를 통해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힘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뭐 택배 오듯이 딱 받아갖고 이 힘으로 다 쓰고 에너지 다 쓰고 다시 충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걸 충전의 개념으로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충전했으니까 다시 싸우고 방전하면 또 충전하고가 아니에요. 우린 휴대폰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힘의 원리는요, 내 안에 그 힘으로 충전하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가지신 여호와께 붙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힘의 정인 거예요. 힘을 받아서 내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막 포덕포덕 흔들리는 거야.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을 뚫는 건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거를 물을 묻혀서 바위에 딱 붙여놓으면 아무도 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이 안에 하나님의 힘을 가득 채워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시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성경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힘을 주시고 방패를 주십시오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힘을 내가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방패를 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힘에 내가 붙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힘으로 나의 방패를 붙들게 해주시고 도구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시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은, 따라해 보세요. 굳건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하나님 앞에 그 힘에 내가 기대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할 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을 갖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은 도구들을 솔직히 이미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 이런 도구가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하나님,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힘이 없는 거군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지 않아서, 완전히 동행하지 않아서 힘을 못 얻는 거지, 내게 도구가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도구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도구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기도를 좀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주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간구한 것 중에
여호와의 힘을 간구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도구를 구한 건 무엇일까? 도구가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도구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구하고 내게 붙어서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한 예화를 오늘 들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제가 잘 참거든요. 눈꼴 시린 것도 잘 참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꾹 참는 것 중에 몇 가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말할까 말까 했는데 확신을 얻고 말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우리 성민 형제님이 얘기해 줬거든요. 목사님, 저희 교회 형제들은 절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 나눠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훈련 2002년이었죠. 월드컵 있는 해에 1년간 선교훈련을 갔어요. 그 장소가 LA였어요. 수요일마다 저희한테 있었던 건 뭐냐면 축구하는 스포츠데이가 있었어요. 오전에 영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날만큼은 축구를 전적으로 하는 날이야. 운동을 좀 몸을 단련해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서로 딱 와서 이제 형제들이 축구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가서 진짜 깜짝 놀란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저 형제랑 꼭 같은 편이 돼야겠다. 다른 편 되면 우리가 지겠다 한 형제가 딱 있었어요. 딱 왔는데 그 당시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풀 유니폼을 다 갖추고 온 거예요. 빨간색 호랑이 크게 들어간 거 쫙 갖추고 새로 산 그 축구화에 막 이렇게 아대에 탁 해갖고 또 뭐 되게 좋은 브랜드 선글라스까지 탁 쓰고 이렇게 탁 해갖고 딱 봐도 프로 선수인 거야. 저 형제 너무 잘하나 보다. 그래서 같은 팀 피하고 싶었는데 다른 팀 같은 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팀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고 경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작했는데 똥보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형제인데 마음은 그 당시 박지성이에요. 마음은 박지성이에요. 풀 장착하고 했는데 공은 다 세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국가대표급 실력을 가진 줄 알고 볼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형제한테. 주는 족족 홈런과 공을 드리블 못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저한테는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난 죽을 때까지 절대 국가대표 유니폼 입지 않겠어. 저 실력을 갖추지 않는 한 저걸 입는 것이 그냥 입고 다니면 괜찮은데 저걸 입고 축구한다는 건 재앙이야. 저건 저것처럼 창피한 게 없어. 정말이에요. 도구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준혁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삼성에서 오래 했던.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선수인데 은퇴했잖아요. 은퇴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 사람 불렀어요. 양준혁 부르면서 아마추어 야구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아마추어 선수들이 너무 좋아서 집에 있는 장비를 다 갖고 나온 거야. 그라운드에 자기 장비를 쫙 다 깔아놓은 거야. 깔아놨는데 정말 이만큼 여기 의자가 가득 찰 만큼 그 팀의 장비가 깔린 거야. 양준혁 선수가 딱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구 장비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10분의 장비입니다. 한 명당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1,500만 원 정도의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야구 장비. 양준혁 선수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바트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탁 갖다 사투리가 맞나? 취소 이거 맞아요? 갖다 취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 없어도 된다고. 바트 하나랑 이 신발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막 핀잔 주는 게 되게 저 보고 막 웃었는데 이 사건 그 축구복 입었던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도구가 엄청난 도구들이 우리한테 있어도 우리가 그걸 다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도구를 구해서 내가 갖고 있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다 쓸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는 참 허름한 하나님의 도구 한 켤레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보잘것없는 자켓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도구를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는 그 힘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 주신 도구를 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기도예요. 다윗은 그리고 시편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도구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직장, 가정, 교회라는 이 좋은 도구들을 잘 다룰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목숨 걸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